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듣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대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의 시작인 51절에서 53절이 이제 스데반이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그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쭉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부터 모세 성전 그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솔로몬 성장까지 그 긴 서사를 설명한 거죠. 그럼 그 본론이 뭡니까? 우리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하려고 사실 그 긴 서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희는 그 전에 너희 조상들이 범한 어리석음을 너희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너희가 구약에 예표된 그분을 너희 손으로 죽였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표적 그 표현, 아마 그들이 가장 발끈한 부분이 여기였을 것 같아요.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 이게 이제 저 52절, 53절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선지자를 봐도 못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이 곧다는 건 우리가 목이 이렇게 곧아서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상태를 딱 꼬집어 말한 게 목이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것, 좀 더 강조된 표현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죠. 아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모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자부심은 늘 뭐였어요?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뭐죠? 유대인들 맨날 입에 달고 산 말 뭐예요?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거죠. 하나님 뭐 삼손도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의 손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근거로 여겼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을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나 썼고, 자신들은 받았다고 우월하다고 여겼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거죠. 나는
넌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게 자신들의 자랑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했는데, 너희가 정작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스데반이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너희는 율법도 성전도 모세도 모른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까불지만 너희는 정작 할례를 받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정작 왜 할례를 진짜 받아야 되는지, 할례의 의미,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의미, 너희가 뭐 성전을 안다고 말하면 진짜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모세를 안다고 말하면 너희는 진짜 모세도 모르고 똑같아요.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진짜 할례를 받지도 않았다, 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래서 패역하고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백성이다. 지금 이 결론을 하기 위해서 그 족장시대부터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율법도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삶,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책망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삶 역시 나의 욕심과 욕망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거나,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삶, 이것에 대해서 오늘 딱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할례 받았다고 말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이 말처럼 예배한다고 말하고, 난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오늘 이 말씀이 정작 너희는 예배가 없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주일에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 너희의 귀와 마음에는 예배가 없는 백성이라는 책망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없는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고, 예배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예배는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케이, 내 진짜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뭐 지금 이게 돌아본다는 걸까요? 오늘 그래, 너희가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귀에 할례가 없는 백성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 그리스도는 없는 백성아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54절.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시간조차 되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한 그 반응이 뭐냐면 이를 간 거예요. 이를 갈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찔리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이건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같은 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냐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앞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백성들이 한 방법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처럼 그 불편한 말을 없애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없애면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그 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 수많은 권력이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욕하면 바로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고요. 뭐 우리도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래서 그거 비난하고 데모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북한에서는 지금도 김정은 욕하면 그래서 잡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말을 하는 사람 없애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죽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뭐 김정은처럼 죽일 수도 없고 죽일 권력도 없으니까 죽이진 못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을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불편했으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돼요. 그 사람을 또라이나 미친 사람 혹은 그 사람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방법.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누가 야 너 이런 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제일 먼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 그래? 내 안에 그런 점이 있나?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 니나 잘해. 니나 똑바로 살아. 야 넌 지난번에 나보다 더 했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제일 쉽거든요. 이 방법이. 이 방식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 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그냥 우리가 미성숙한 인간 정도로 끝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찔림을 얻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랬을 때 제일 쉬운 방법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 돼요. 오늘 이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뭐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생 살겠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불편하고 찔렸지만 돌이키진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구약에 이런 사람들 봤잖아요. 바로도 그랬고요. 모세 시대. 바로가 불편했어요. 찔렸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뭐죠?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 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찔리고 불편하지만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못 듣는 척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말씀을 들었지만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없애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다. 지우는 거죠. 이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한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쫙 구약의 예를 들어요. 다윗부터 하면서 너희가 결론은 예수를 죽였다. 다윗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너희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자, 이 같은 말을 들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곳에 모인 이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똑같죠? 여기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나 이 당시에 모였던 회중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기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을 이제 갇혔던 간수장 문이 열렸지만 이제 사도들이 탈출하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든지 그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그걸 보고 이제 그 간수장이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지금 같은 질문인 것이죠. 결국 이들이 취한 방식은 메시지나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잘못을 발견한 자들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결국 그 불편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그 방식이었다고. 뒤에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1절도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거 기억나시죠? 이날 회개한 이 3천이 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곧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요. 이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한 이들이 초대교회가 됐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라는 뜻은 무슨 걸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 그렇게 나 스스로를 버리고 회개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이유고요. 이것이 곧 삶의 예배인 거예요. 맨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고, 우리가 예배자인데 내 삶에 예배가 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없는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백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불편함이, 그 말씀의 찔림이 우리를 회개하고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게 하는 것.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회개하는 것,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은 만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즉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회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찔림과 불편함이 그저 찔림과 불편함으로 끝나서 그 찔림과 불편함의 어떤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찔림과 불편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55절부터 60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찔리는 것 때문에 이를 갈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 말을 아마 듣고 백성들은 아마 더 공포에 질렸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거 보시죠. 완전 흥분해서 귀를 막고, 이제 아예 영적으로 귀가 막힌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귀를 막았대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거죠. 아마 그들은 뭐가 진짜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빨리 없애고 싶었겠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끔찍하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대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옥에 풀려났던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갈 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쓱 통과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군중들을 쓱, 마치 옥문이 다 잠겨 있었고 간수들이 다 그대로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냥 쓱 풀려났던 것처럼 그냥 저들을 쓱 통과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돌에 맞았지만 죽지는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돌에 맞죠. 왜냐하면 이거 불법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들은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 법정에서만 죽일 수 있어서 예수님도 끌고 갔던 거잖아요. 이건 뭐 이들이 얼마나 더 흥분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군인들을 보내서 이 불법을 막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 싹 다 두 가지 부분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를 악물고, 특히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를 악물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케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스데반은 평안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식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그 고통을 끝내거나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그 고통 없애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빨리 끝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스데반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뭐라고?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이 불법 재판을 받고 있고 모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똑같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나를 저들의 이 패역한 무리들의 손에 건져주십시오. 저들이 돌로 치지만 나를 천군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예수님이 했던 기도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기도 뭐라 그래요?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진짜 내 뜻이 뭔지 아니? 얘들아, 진짜 기적이 뭔지 알아? 돌을 막아주는 게 기적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기도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돌로 막아주시는 기적보다 저 놀라운 기도, 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뭐가 진짜 기적입니까? 돌에 맞고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돌에 맞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 그것을 천군천사를 통해 돌을 멈춰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 돌에 맞으면서 죽음 앞을 두고 평안을 누리는 거.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악독에 가득 차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했겠습니까? 돌에 맞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은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걱정해요?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그 기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즉,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룩한 초청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이 고통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 좀 끝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친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속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얼굴이 아니라 그 빗발치는 돌 속에서도, 죽어가는 속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멈춰달라는 기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할 수 있죠.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 고통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고통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여전하지만 평안과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짜 기적을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한 두 번째 이유,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왜 그 8장 1절에서 끝나는 걸까요? 58절,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58절에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이걸 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장 1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누굴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 그를 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견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잉태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누군가를 잉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고통을 통과하고 이 땅에서 썩어짐으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를 자랑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고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잉태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담대함과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